정하고 부정한 식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곤충, 짐승, 또 어류 등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그 내용을 공통점을 쭉 보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것은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기는데 조금 이렇게 발은 이렇게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해요. 그럼 부정하다. 네, 그건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정체성이 없구나. 또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그게 물고기거든요. 근데 물에 살면서도 비늘이 없어요. 물에 살면서도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건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물에 살면 물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땅에 사는 것들은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요, 날개도 있어요. 그런데 날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정체성이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도도 이 정체성이 있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탁탁탁탁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체성이 없다는 그 자체가 부정인 겁니다. 그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딱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없으면 그게 부정이라니까요. 그게 성결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하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마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또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 땅에 있으면 두 발로 걸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네 발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배로, 뱀처럼 말이죠.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43.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마라. 46, 47.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한 거라 그래요? 분별한 것이다. 분별, 구별,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9장 그리고 10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제사들은 음식 아무 데서나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단 곁에서 먹어라.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화목제물을 먹는데 다른 데서 먹었다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장소를 단 곁에서 먹어라. 근데 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미 갖다 먹어버렸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거룩입니다. 우리 윤리나 도덕이 그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떠나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분향할 때 쓰는 향품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에서 말씀했어요. 다른 향을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향을 만드는데 향의 종류는 5가지예요. 이런 재료를 넣어서
향을 만들어라. 그래, 그 향을 만들고 그 외에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제가 어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부정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내 일하고 있는 거죠. 내 일하면서 내가 지금 주의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또 공통적인 게 또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 거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런 유는 위에서 말한 어제 우리가 공부한 이런 종류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보다 줄거놓으세요. 시체입니다. 시체. 이것들의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5. 무릇 그 시체를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아라. 26.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 다 내게 부정하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시체를. 어떤 시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어도 죄지만 그 시체를 만져도 부정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그 뒤에 가보면 스치기만 해도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릇에 스치기만 해도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 그래요. 그릇 안에 어떤 식물이 들었는데 스쳤어요. 그 시체하고 스쳤어요. 그럼 그릇 안에 있는 것도 없애고 그릇도 깨뜨려 버리고 옷에 묻었다. 그러면 옷을 반드시 빨아야 그 다음 날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죽음 계속 나옵니다. 네,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죽음. 시체를 만지지도 마라.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요. 믿는 우리들은요.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죄는 담배 피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 성별, 거룩에 대해서 말씀했나? 44, 45절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결론이 뭐냐? 왜 그렇게도 철저하게 거룩을 강조하셨는가? 44.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46.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먹을 거, 못 먹을 거, 정한 거, 부정한 것을 딱딱딱딱딱 정해 주셨나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이열처녀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지혜로운 신부, 미련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졸며 자고 있으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냐고요. 등불도 준비 안 하고 기름도 준비 안 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처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거나 이 세상과 짝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웅장하고 웅장하죠. 그게 문제가. 그거는요, 건물은 예수 모실 때 다 불타요. 너무 건물에다가 우리가 돈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돈 많이 지불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고요. 건물 지을 돈으로 한 교회라도 더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지역에 교회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건물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불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 보이는 건물에 우리가 너무 그러지 말고요. 어쨌든 교회의 생명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하면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비난하나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교회 안의 모습이 세상 모습과 비슷합니다.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다수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수냐, 기도 안 하는 사람 다수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소수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고 신본주의 원칙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교회 밖에 사람들처럼 뭐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중직자가 되면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런 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을 가지고도 예루살렘을 뒤집었어요. 120명을 가지고도 유다 지역을 다 뒤집어 불태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거기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왜 크리스찬이 이중장부를 써요?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벌은 것만큼, 국가가 정한 것만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 안 내려고 이중장부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금식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에 이르는 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구분돼야 돼요. 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구분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거룩성을 잃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말씀의 방식이 아니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간다면 저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움도 많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실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왜 이렇게 뜨겁게 역사해요? 그 소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강하게 역사가 돼요? 그것은 거룩성 때문에.
성령도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고 우리의 삶이 거짓되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모순적이고 우리는 때로는 너무 모순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데 삶을 보면 전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란 말이 한자에 보면 거룩할 성,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거룩한 인격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우리 자체가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겠냐, 충만하게 임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요, 마시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요, 입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주 높지만 정말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저런 아이들이 어제 우리가 학생들 체포를 함께 같이 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동안에 인터넷으로만, 유튜브로만 했는데 이제 그 체포실에서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니까요. 이만큼 배꼽을 내놓고 이만큼 내놓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 참 이게 교회에서 이 학생들도 참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등등 해서 좀 이 경건 훈련을 좀 시켜야지, 거룩의 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겠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별하는 그 훈련,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예. 그때 옛날에 통합책에 교단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건과 절제입니다. 그 전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한동안 통합책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경건과 절제. 절제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고 경건하려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과 절제 운동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운동에 지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평생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과 절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말하는 것까지도 죄는 흉내내도 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